우리 춘천의 효자동은 원래는 효자문거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조 41년, 그러니까 1608년에 반희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효자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반희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각이었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지병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수발을 했습니다. 하루는 잠결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대룡산에 가게 되면 시체가 셋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시체의 목을 잘라 다려서 그 물을 어머니에게 마시우면 어머니가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총각은 목욕 재개를 하고 대룡산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산을 헤매는데 도통 이 시신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어두워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산을 헤매는데 시신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신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정말 시체가 셋이 있었습니다. 두 눈 찔끔 감고 그리고는 가지고 갔던 낫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잘 싸서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잘 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구하고는 아침이 되어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물을 그릇에 담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한 그릇을 다 마시고 그리고는 다시금 들어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다시금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총각이 산에서 내려온 그 길, 그래서 이 시체의 머리를 들고 온 길이 이 거두리 길입니다. 옛날엔 거수리라고 했습니다. 들것자에 머리 숫자. 그런데 머리 숫자를 머리 두자로 바꾸어서 지금은 거두리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가운데서도 마지막 효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은 지극한 고통, 극도의 고통에 다르게 되면 그 고통의 극점에서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고통 그 자체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고통의 상태, 고통의 극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 상태에서도 그 타인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엇보다도 제자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관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소위 십자가 가운데 싸신 말씀,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을 향하여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개하면서 어머니,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며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지만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어머니로 그렇게 동냥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단순한 효사상 혹은 아니면 육신의 어떤 인정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육신의 인정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참 응답을 보여준 요한, 이 요한의 응답도 참 감동적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 이후로 한평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주거지를 옮겨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옮겨갔는데 그때도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터키에서 죽을 때까지, 그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복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 어머니, 내 친어머니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효도하는 그런 효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붙여지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때까지 이 사도 요한을 지칭할 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오롯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랑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아주 혼내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의 성정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격정적이고 심지어는 잔인할 수도 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 요한 형제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성질 급한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이 서서히, 이런 요한이 서서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사람, 그 별명에 걸맞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 지칭, 3인칭 방법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요한은 참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 역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들과 다 같이 예수님의
함께 있던 곳, 사실은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 가슴팍에 안겨서 마치 누워있듯이 그렇게 주님 가슴에 기대어 아양 뜨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은 차츰차츰 그의 삶 속에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슴팍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그러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품에 눕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셨던 그 요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의 가슴은 부안하게 우리의 아들 격정적 그런 성품에서 사랑으로 점점 녹아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그 어떤 기록자보다도 요한의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요한 1서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달 메시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 가슴에 기대어서 요동치는 고동치는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직접 들었던 그 말씀, 그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배웠던 그 요한, 이 사랑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대로 그가 요한1서 혹은 아니면 요한이 썼던 서신서를 통하여서 외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거기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 이제 이 나이가 많고 늙은 이 요한이 세상 떠날 일 어느 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을 직감했던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자를 놓고 그리고는 그 의자에 앉아서 스승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더 전해주십시오. 스승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의자에 앉아서 혼신을 다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설교했던 메시지 역시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라고 하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또 더 듣고 싶으니까 또 제자들이 교인들이 졸랐습니다. 스승님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요한은 그때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슴팍에서 묻어나오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단하고 주님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반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 요한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 중에서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그 처절한 현장을 직접 그 곁에 가까이에 서서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 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도망갈 때 본능적으로 이 요한도 함께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똑같이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돌아와 온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성을 차리고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어떻게 될까? 그리고는 다시금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나, 사랑에 빚진 나, 도대체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십자가 밑에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야 당연히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계시겠지요. 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모는 성경상에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의 날에 그렇게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우리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여인이 이 살로메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책망을 받으면서 마침내 정말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 그녀는 지금 이 십자가 곁에 이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범했던, 심지어 7 귀신까지 예전에 들렸었던, 그러나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넘치는 용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곁에, 십자가 곁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요한도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섭지 않겠습니까? 괜히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나사렛 땅이다 이렇게 몰려서 똑같이 처형받을 그런 어떤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 흘러 받은 그 힘, 그것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사랑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께 넘치는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마누라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마누라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물건까지도, 말뚝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디에 그 시선이 가는지 그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눈길 닿는 곳에 함께 내 시선을 두고, 주님 손길 닿는 그곳에 내 손도 함께 두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사람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바로 곁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곧 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또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저 단순히 육체적 사랑하는 것으로 어떤 물리적 조건을 채워주고 어떤 필요만 채워주고 그러는 어떤 물리적 혹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사랑을,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이다 혹은 아니면은 보다 근원적이다,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부모의 어떤 필요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 아주 마음에서부터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 원래는 가치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분들의 그 가치를 귀히 여긴다. 그분들에 대하여서 아주 무게 있게 깊이 여기며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경의 본래 뜻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자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을 구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나이. 그런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왕후나 혹은 여왕에게 사용되던 단어였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칭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왔을 때 그 클레오파트라를 향하여서 구나이라고 그렇게 이 여인을 영접하며 불렀습니다. 구나이, 이 말은 여인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칭의 표현, 최선의 경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마지막 떠나가는 그 순간 당신이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경칭, 최선의 경칭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필요, 육체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정신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의 부분까지도, 물리적 필요 부분까지도 공급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사셔야 하나,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니 거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제자, 저 제자라면 아마도 믿고 부탁할 수 있는, 끝까지 참으로 어머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눈에 띄었더라는 겁니다. 그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 부탁한다. 이제 나 대신 네가 어머니로 모셔다오, 어머니로 봉양해다오, 돌보아다오. 사랑은 구체적인 필요, 그 필요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어떤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평생 이 요한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요한 바로 자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요한이 손해를 봤을까요?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있는데 마리아까지 이렇게 진처럼 혹은 아니면 혹처럼 그렇게 덧붙여진 것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중간에 다 순교를 했지만 이 요한은 천수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제자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산순교자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계시를 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늘의 신비, 위대한 하늘의 그 비밀을 여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 랍비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랍비 요시아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에 가면은 푸주간 주인 데네스 그 옆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고 보니까 뭐 좋기도 한데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푸주간 주인 옆에서 살아야 하나? 왜 푸주간 주인 곁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인가? 기분이 또 묘하게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 꿈이 워낙 강렬해서, 그 감동이 하도 강렬해서 그래서 이 데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주간을 하는 데네스. 찾다 계속 찾다 보니까 시골 어느 마을에 푸주간을 경영하는 그런 데네스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오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랍비 요시아를 만나라고 전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네스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괘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이 너무나도 강렬을 해서 그래도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이 랍비 요시아가 데네스에 찾아가니까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데네스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랍비 선생님을 만나볼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감히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약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자리를 떠나면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병약한 부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도저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랍비 요시야에게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저 천국에서도 귀히 여기고 가까이에 두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이웃인 우리의 부모, 그 부모에게서부터 그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는 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분부이고 계명이고 명령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얼마나 잊혀지는 계명인지요.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십자가로 오십시오. 더더욱 십자가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오십시오. 이 골고다 십자가 옆으로 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나, 아니 죄인이었던, 아니 하나님과 아예 원수시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나, 죄범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나, 그 죄인이었던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어떤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어떤 선행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주님 앞에 뭔가 보여드릴 기도거리라도 있고 예배거리라도 있고 뭐 조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뭔가라도 했을 그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모른다고 외면했을 때, 구원이 뭐가 필요했느냐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 그때,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곳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그 사랑, 그 덮어주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넉넉한 사랑, 이 초월적인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십자가 자리에 나오셔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에서 절절히 사랑의 관계를 엮어주셨던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도,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민족도 주님 사랑을 듬뿍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